민수기 25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대요. 광야 노중에 시딤. 시딤은 가시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시나무. 즉 하나님 앞에 불살라질 그런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걸 얘기합니다. 시딤의 가시나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가 있겠어요? 이 발람이 떠나고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망가뜨릴까 하면서 뭘 계획했나요? 그 발락이라고 하는 뜻은 쓸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쓸어버림을 당할 자. 백성을 쓸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쓸어버리다. 발락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이용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 지나는 길에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거기 재물들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바알 부올에게 절을 하고 그 바알 부올의 그 제단에 있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들이 바알 부올에게 바알 부올은 등불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등불은 인도함을 얘기합니다. 즉 바알이 인도한다 이렇게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알 부올은 등불의 주인이에요. 바알은 주인, 부올은 등불.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의 우상에게 속해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누가 먼저 이런 일을 했냐면은 두령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그 여자들과 동침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먹고 마시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라. 또한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바알 부올 섬기면서 절하면서 음식을 먹고 그러면 호령을 했으라도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책임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부속이 했다는 거는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죠. 연관이 됐던 사람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부속은. 연관이 됐던 사람들을.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웁니까? 많은 두령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있으니까 막 우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목을 매달아 가지고 덜렁덜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막 우는 거죠. 자기들 두령들이 막 죽으니까. 존경했던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놈의 한 놈이 아주 뻔뻔스럽게도 미디안 여자 손을 딱 들고, 이쁜 여자겠죠. 손을 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막사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옷 벗고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짓을.
정말 뻔뻔스럽죠. 사람을 막 죽이고 있고, 어? 또 온 이스라엘이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뻔뻔스럽게 여자들이 가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 비느하스는 흑인입니다. 흑인, 깜둥이라 그러죠. 흑인. 이 흑인이라고 하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예? 들어가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년놈이 엎드려져 있는 데다가 위에 남자놈이 있었겠죠. 배에다 창을 찔러서 그 여자 누워있던 그 여자의 배까지 찔고서 둘 다 죽여버렸어요. 둘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다.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흑인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온팡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마음속같이 깊이 인정한 자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흑인으로 짓습니까? 할아버지가. 이 얘기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개입니다. 개. 이름 뜻이 개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서 교만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높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흑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렸는데 그 연병으로 바알볼에게 절을 해가지고 거기에 연관됐던 자들이 24,000명이에요. 성경에서 2만은 살육을 얘기합니다. 살육.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4천은 죽임당하는 걸 얘기하고 심판당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24,000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그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시므리는 주시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자, 주시하는. 우리가 뭔가 집중해서 보는 걸 주시한다 그러죠. 자, 주로 보는 거예요.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이 살루는 올라감이란 뜻입니다. 아들이요 시므온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족장이에요. 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빈이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그러니까 그쪽 미디안의 종족의 두령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 왜냐면 종족들이 못생긴 여자 마누라로 두지 않고 다 이쁜 여자들을 마누라로 두니까 나오는 여자들도 이뻐요. 자, 이걸 영적으로도 보겠습니다. 시므온, 그 남자 죽은 놈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들으심. 들어서 살루의 아들이에요. 살루는 올라감, 구원받은 자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시므리는 주시하는 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구원받은 척하면서 구원받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즉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목이 뻣뻣해가지고 사람들이 울던지 종족들이 목에 달려들던지 이거 상관없어요. 자기 육체의 쾌락만을 위하는 놈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놈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도 뭡니까? 손주딸, 손녀딸 정도 되는 애를 3년, 4년을 가지고 놀아요. 정명석이도 마찬가지죠. 모든 이쁜 애들, 그 홍콩에 무슨 외국, 한국 여자의 이름 가진 애. 다른 사람 피해볼까봐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옷을 벗기고 그 손이 자기 하체로 들어오고 그런 것도 다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시무리 같은 놈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이름 걸고 넘어지면서. 그러면 여러분 일반 정통이라고 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편이 그 다니는 교회에서 내 오랫동안 키웠던 내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다. 한 20년 동안 그 마누라가 그 목사하고 잠자리 갖고 애를 낳는데 그 목사 애예요.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1인 시위하는 게. 그러니까 나 기독교가 너무 더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거룩하고 경건하게 교회 가가지고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목사 설교 듣는다 그러죠?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마음에는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악독함이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나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부터 44년 동안 장로교에서 정말 죽도록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섬긴 건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난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이 남자놈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거기에 살루의 아들 시물이에요. 올라감,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여겨서 지시해보는 놈이에요. 이 나쁜 새끼. 그래서 아주 떳떳하게 미디안 여자 손을 끌고 와가지고 남들 죽어나봐져 있고 막 백성들은 슬퍼서 울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오입질을 해요. 오입질을. 어른들 표현으로 오입질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와 함께한 연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와 함께 몸을 섞은 여는 누구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다. 수루의 딸이다. 이겁니다. 자, 어떤 자와 어떤 자가 만났냐면 수루의 딸이래요. 수루는 바위를 얘기해요. 수루는 바위를 얘기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바위, 반석, 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고스비는 사기, 거짓이란 뜻입니다. 미디안 이 여자의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거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고스빈이 수루의 딸이라. 바위,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사기치는 년이라는 거예요.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러분, 미디안이 뭡니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위, 심판을 막 섞어가지고, 여러분, 심판 안 받으려면 나한테 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진짜 하나님 종이에요. 하면서 그 딸을 낳는데, 사기치는 밑에 있는 목사가 나오고, 전도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 14절 15절을 보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누구와 연합을 하냐면 사기치는 목사와 하나님을 빙자해서,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여의도 순복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는 거예요. 바위, 수루, 바위,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놈들, 연들. 뭡니까? 조용기 장모가 누굽니까? 최자실 무슨 기도원장이었죠? 사기치는 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오순절 개통에 순복음 개통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교리 믿는 자들. 성결교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살자. 침례는 침례교를 강조하고,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분파들 전부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분파가 없어요. 그러면 나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이 만들었습니다. 칼빈에게서 배운 자가 누굽니까? 존 락스예요. 존 칼빈에게서 배운 자가. 존 락스가 자기 교회 가서 개혁교회라는 데를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아메리카, 아메리카 해가지고 여러분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북장로회, 남장로회 따로 있다가 또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한국에 전도를 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장로교가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세요. 장로교 얼마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대빵이에요. 누가 만들었나요? 존 락스가 만드는 거예요. 존 락스 제자들이.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나는 교파니 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이단 중에서도 내 얘기를 들으면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있을 거고요. 정통이라고 하는데도 내 얘기를 들으면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뭐 안식일이든지 여화직이든지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쓸데없이 지식 높이고 꾀가 나서 자기가 더 아는 척 많이 떠들려고 하는 놈들은 오지 마세요. 그들은 아무리 전해줘도 구원이 안 돼요. 마음에 성령님이 안 들어가세요. 이 시무리가 뭐냐면 거짓자에게 속은 이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기한테, 오카노미한테, 이재철이한테, 신천지 이만희한테, 구원파 박옥수한테, 아무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모든 놈들이 누구한테 속았냐? 고스비한테 당한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을 하는 곡과 마곡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끝나면 먼저 짐승들을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면 거짓자들이 들어가요. 1번으로 들어갈 게 누굴까요? 여러분 김일성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사기치고 거짓을 하는 목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7년 대환란 때에요. 짐승하고 결탁하는 기독교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천주교도 거기 결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짐승들이 누굴 죽이냐면 나중에 천주교인들을 죽입니다. 음녀들을 죽여요. 음녀가 누굽니까? 사기치고 거짓을 하는 자의 천주교, 개신교에 있는 목사들을 먼저 죽입니다. 7년 대환란 때. 왜냐면 쥐가 해다 안 되니까 하나님 거듭난 자들이 넘어가질 않으니까 누구를 죽이느냐? 자기하고 연합돼 있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세상 목사들을, 신부들을 다 죽여요. 교황도 죽임을 당하고.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스비는, 수루의 딸 고스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목사들, 신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 그리고 시무리는 뭐죠? 한번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거짓자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시무리는 누구예요? 기독교 교인들을 얘기해요. 고스비는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 미디안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자기들 멋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쥐들이 심판자인 것 마냥 막 꾸미는 걸 얘기를 해요. 이는 그들이 괴계는 뭡니까? 아주 간사해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아주 사기치면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부올은 뭡니까? 바알 부올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인데 모압 여자들 중에 속한 자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바알 부올의 일로 연병이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령들도 바알 부올을 믿는 여자들 제사장들하고 막 옷 빨개 벗고 남 안 보는 데 가가지고 막 하고 있고
그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세계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수도 없이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똑같이 간다면 지금 기독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왜 안 쓸어버리냐면요, 비록 저 거짓 목사, 가짜 목사 밑에 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정말 믿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만나달라고,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아직은 안 망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을. 나도 정말 히틀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면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냈듯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체들을 너무너무,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도 모세에게 내가 너로 나라를 다시 세울게. 넌 물러가 있어라. 내가 이들을 깡그리 다 죽여버리면. 근데 모세가 못 죽이게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진짜 정말 회개하고 할례받는 마음으로, 자기를 끊어내는 마음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그런데 뭘 얘기만 해주면 안 들어요. 당신은 당신대로 믿으세요. 나는 이게 옳다고 믿으니까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99.99%가 그랬어요. 100명을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99명을 안 듣는다. 아니, 99.9%면 10,000명을 만나면 1,000명인가? 10,000명을 만나면 1명 들을까 만만해요. 내가 지금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400여 명 얘기했는데 한 명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나는 지금 기독교에는 복음이 없다, 들을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제게 보내주실 겁니다.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저에게 나올 줄 압니다. 난 그들 외에는 아무나 온다는 거 안 받아줍니다. 마음에 와서 자기 것 주장하고 마음도 안 낮추고 교만하고 지식이나 알려고 오고,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안 받을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1700년 동안 복음이 없는 세상에 처음으로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